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새롭게 임하시고 또 복된 역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분 하나도 없고 눈 바짝 뜨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는 또는 은혜를 전달하는 혹은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껴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근데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말은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은 뺨 맞고 말을 잘하면은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옛날부터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끼쳐라.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은혜 끼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쳐라, 이 오늘 제목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또는 야고보도 그랬고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선택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보면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덕목을 제시했어요. 덕목.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스러운 삶의 모습, 그걸 제시했는데 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거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새사람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새사람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새사람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목표의식도 옛날 거고, 언어 생활도 옛날 거고, 삶의 방식도 그냥 옛날 옛사람, 세상 사람의 그런 의미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1년 전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자꾸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끼치는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들에 보면 한 4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 문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랬어요. 여기 그런즉은 그러므로 같은 의미예요. 이게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앞에 말씀에 즉 23절, 24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그런즉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3, 24절을 보면 그래요. 거기 보면은 그 말을 짤막하게 줄여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버리고 각각 그 함께 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데, 지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 것을 자꾸 말하게 되면 이거는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상대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이런 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은요, 진리를 항상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참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참을 말하는 것인데, 참에 역행되는 것은 전부 다 비진리거나 아니면 거짓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그래서 참이 분명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참이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옛날 성경으로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참이에요, 참.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가만히 이렇게 찔러보니까 들어가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허점이 있어요.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도 보면은 하와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정답이죠. 야, 너 누구야?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해? 너 왜 거짓말해?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다. 그러니 안 먹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1차, 2차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세요.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딱 이제 여기 낚싯바늘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완전히 자기의 지금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야, 그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런 것이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참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저런 것과 막 그냥 복합적으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 아유 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래가면서 이게 이제 참이 물러나게 되고 그게 이렇게 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켜요, 왜곡. 이 진리를 항상 삐뚤어지게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걸 왜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거짓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편 6절, 여기 시편 5편 6절 여기 5절 6절이라고 보면 돼요. 5절에서부터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는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시키시리. 사탄은 멸망의 대상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사탄은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은 무저갱에 집어넣어져 있다가 또 꺼내가지고 둘째 불못, 사망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낸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행악자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했지만 이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거짓의 그런 후예가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럼 뭐 공중권세 잡고 사탄도 내쫓아 버렸잖아요. 하늘 세계에서. 예? 이 누시프도 내쫓아 버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도 이웃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참된 것을 서로 말해야 돼요. 근데 세상 속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진리, 참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커버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때 조금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냥 드러내버리고 말면 끝날 일을 그냥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면은 또 다른 거짓말, 거짓말이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거짓의 악을 저질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버릴 뿐만 아니라 거짓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는 아주 이 무시무시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자꾸 범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지요. 또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함께 망하자 그거예요. 함께 망하자 그거예요. 사탄은 이미 망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망하려고, 같이 멸망하려고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서에는 그런 자들을 찾는데 그냥 뭐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해. 사탄은 그렇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태평한 거예요.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태평한 거지. 그러니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긴장하고 영적 전투에 대처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이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를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하나님 품에서 내쫓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은 계략을 가지고 왔는데 하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너무 진리에서 바르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 무너져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짓은요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 거짓의 이 피해,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고 보통 신학적으로 이 두 돌판은 두 가지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요. 한번 해보실까요? 짧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에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게 1에서부터 4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서부터 10번째 뭘까요?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잘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7. 제7계명은 뭐 7개 그랬는데 간음의 문제예요. 간음하지 말라. 8. 내 이웃에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9. 9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뭐 탐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들이 계명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9계명에 보게 되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나와요. 이게 10계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문제는 10계명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한번 계시록의 제일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요, 21장하고 22장이 결과물인데요. 근데 그 21장 8절, 22장 15절 여기 말씀에 보면 거짓말에 대한 게 나와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21장 8절을 보면 거기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와요. 마귀하고 똑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리고 22장 15절 말씀에서는 거기는 비슷한 내용인데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기서 지어내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말을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낸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장소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말은, 저 거짓말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천국 못 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의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든지 또는 성령의 그런 감동된 역사에 의하여 있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목사는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진실하게 말한 것으로 알거든요. 근데 뭐 목사가 뭐 하나님이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곧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걸로 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뭐 이게 잠시 후에 다 알려질 일도 목사님 앞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은혜를 끼치는 데 있어서 참된 말을 하면은 은혜를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면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26, 27절 말씀을 볼 때 거기 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냐?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절대로 분을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살다가 보면은 정말 혈압 오를 일도 있고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인간으로서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 하지 말라?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분 내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분 내는 게 죄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분을 냈다가도 이것이 죄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오늘 이 타이틀과 같이 뭐 하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마 이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가지고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다음 날로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27절로 넘어가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 때문에 마귀가 틈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분을 내가 내게 됐는데, 화가 나게 됐는데 이 화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나를 마귀가 완전히 그냥 엎어치게 해버리면 나는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화 때문에 화를 제대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분이 죄로 가요. 죄로 2차적인 문제가 된다.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하여,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막 그냥 공격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죄가 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다음 날로 가다가 보면 이게 굉장히 장시간 이어지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역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결국 마귀는 나를 온전하게 그렇게 단속시켜 주는 게 아니고 더 문제가 되게 확산시키고 하는 게 마귀의 문제잖아요. 감정에 의한 사소한 분노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의협심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냐?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시편 37편 8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 이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거다. 여기서 노가 분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거죠. 형제한테 그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분노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또 뭘로 나타나냐면 잠언 12장 16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한대요. 분노를 나타낸대요. 누가? 미련한 자가 분을 당장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한 자일수록 당장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12장 16절이고 14장 29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선한 사람도 잔인하게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이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은 살인까지도 범하는 이런 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그랬어요.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그런 내용이 그 마음속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에스더 2장 2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공신이 됐지만은 그 에스더 2장 21절에 보니까 원한을 품은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제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니 원한을 품은 이것이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는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한 때문에 황제까지 시해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발각하고 그걸 갖다가 진정시키는 해결해내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공신이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이 에스더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빈틈을 찾아내 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분노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통로가 사탄이 틈타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5장 18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고 또 그 자기의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은 그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내용이에요. 용사보다도 더 기지가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1절에서는 평화를 위하여 살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평화롭게 하는 것이 고기 음식이 가득 차려놓고 그리고도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잠언 17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내용, 네 번째까지 있는데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 이 수고를 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 그런 의미야. 일하라, 일하라. 말씀을 보면 28절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저 계명을 하다가 제가 순서를 잘못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었죠. 정정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었다는 얘기네. 맞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 중에는 남의 것을 탐하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두 차례 그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미로 에베소 교회가 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성 문제로 계모를 관계한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지 고린도 교회가 전체 성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도둑질은요 자신의 욕망,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은 어찌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이기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0계명에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돌이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돌이켜. 이 돌이켜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뭘로 나오냐면은 말론으로 나와요. 말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 그랬지만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은 더욱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더욱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삶을 사는데 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이 졸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혹 강의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자예요. 신자인데 미국서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분의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증권사들 이름은 전부 유태인 이름이다. 대단한 그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전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재물관은 어떤 거냐면은 돈을 잘 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잘못 쓰니까 그게 안 좋은 건데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돕는 일을 하라는 거죠.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버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 봉급을 타면 11조 떼고 그 다음에 구제비를 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쓰고 뭐 쓸 거부터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심지어는 11조 할 거 돈도 없는 거죠. 순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구제비를 떼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비용을 떼라.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분배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돌이켜 아니면 더욱더 아니면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라. 좀 제발 네 몸 가지고 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 사도의 이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저 위쪽을 보질 말고 여기에서 아래쪽을 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아래가 뭐냐면 더 어려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쎄 아래에서 더 아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위를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빈곤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만 살아도 괜찮은데 사실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아직도 나는 가난한 자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몇 억 갖고 사는데 여기를 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심지어는 조 그런 데로 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억 미만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가난하지. 그거는 끝이 없어요. 나의 위치에서 나보다 더 아래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수고해서 일을 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몸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 대가 중에 일부를 또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마지막 절 29절인데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아까 앞에서 덕목 얘기가 있었는데요. 참 신앙생활을 여러 방면에서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덕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말, 즉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을 전부 다 까먹어버려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망이 돼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칭찬, 격려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말, 사랑에 관계된 거. 뭔 내용을 놓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셨냐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이거 하고 끝까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에이 그까지 그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하고는 말상대가 안 된다.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속사정을 꺼내놓을 수 있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못 세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 비밀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뉴스를 접했을 때 그런 것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건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가면서 또 말을 해요.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어요. 들으면은 나는 입이 무겁기로 소문이 났잖아. 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요. 듣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 놓고도 그 말을 입이 무겁다고 해놓고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또 얘기를 해. 비밀은 무슨 비밀? 비밀 없어요. 비밀이 없다고. 그거 비밀이 없다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 비밀 지켜달라고 하지만은 비밀이 없어요. 죄송한데요.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인가 어디서 신부가 고해성사 받은 거를 어떤 중대한 일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 공개를. 그래갖고 세간에 난리가 난 적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참 신부들도 고달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거기 와서 다 고해성사 받아가지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는 신부와는 다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 비밀을 지켜줘야 될 얘기를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참 고달파요. 그런 거를 그냥 마음에 묻고 가려면은 고달픈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그건 아내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여기 선한 말, 이 선한 말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이 선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데, 그러니까 악한 말은 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거짓에 관계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별로 유익도 없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선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말은 악한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상처 주고 그리고 감정이 안 좋아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악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 혹은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짧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혀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선 표현하기를 커다란 배가 방향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그 기구는 그 배에 비하면은 정말 몇 천분의 1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키, 저 배 뒤에 키가 있는데 조그만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말 있잖아요, 야생마. 이 야생마도 딱 제갈만 물리게 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제갈은 뭐예요? 그 구석에다가 거기다가 끈을 매는 거죠. 고리를 껴서 끈을 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프니까
땡기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소로 말하면 콧뚜레, 코 껴가지고 해서 콧뚜레 맸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려면 그거 잡아다니면 코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내 몸을 불살라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다. 불씨를 봐라.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그 커다란 산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 혀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 성도는 말하고 혀를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사람들에게도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라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 끼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에 모여 은혜를 끼쳐라 라는 말씀 제목 아래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삶을 살면서 화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